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정말 아쉽다 이런 죽음이 아니고 복된 죽음이었죠. 그죠? 정말 복되게 죽었다.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은요, 다윗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저주받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되었던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재촉해서 죽게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로 보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어요. 10년, 20년, 30년 더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명을 단축시켜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반역죄로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형에 처해져 가지고 어떻게 죽느냐? 형장에서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자기의 혈육인, 남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 동생인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조용하게 죽지 않지요. 그죠? 야, 나 죽여라,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반역, 나는 정당하게 한 거지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또 악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막 저주하고 다윗까지, 아버지까지 저주하고,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죽잖아. 그죠? 보통 사극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그렇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반역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죽는단 말이죠. 이걸 다시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이 사람은 뭘로 계속 남습니까? 반역자, 아도니아 반역자,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죠. 그죠? 왜? 코로나19 때문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만에 가까워요. 약 100만. 100만은 안 되지만 93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비스바덴 인구가 한 28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비스바덴 인구의 3배 이상이 지금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도니아처럼 정말 안타깝고 저주받은 이런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한 번 남긴 이름은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다. 반역자로 남기면 반역자로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이런 치욕적인, 아도니아 같은 이런 죽으면서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도니아 같이 안 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왜 이런
안타깝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원인이 뭐냐?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가 되었잖아요. 그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에 뿔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맹세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조건을 내걸어요.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역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시 반역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조건부로 살려준 거란 말이죠. 다시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로 살려줬는데 다윗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어머니를 딱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딱 찾아오니까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평화로 찾아온 거냐 아니면 아니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의 이 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아버지하고 동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무슨 관습이냐? 그 후계자, 왕의 후계자만이 전 왕의 첩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비삭은 우리 아버지의 첩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다윗의 첩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아도니아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은영 중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다윗의 후계자라는 것. 참된 후계자라는 것.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가가 이 정치인들이 막 갈라져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노리는 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걸 노리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요, 그 부탁을 받고 이걸 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뭐 작게 여기고 솔로몬에게 가서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딱 알아챈 거예요. 솔로몬. 저게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반역죄를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금방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로 그냥 이런 지하에 탁 어머니 청을 거절을 해버려요. 자기하고 약속한 그 조건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죠? 네.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당장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하고 약속했던 조건 있잖아요.
다시 반역을 하지 않는다는 이 조건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약속 또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맺은 계약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악한 마음 또는 자기 욕심에 근거해 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요 이게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악한 의도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런 행동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 이렇게 계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뭐 또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막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했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신실하게 잘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약속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죽음을 죽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 그죠? 요것만 딱 보면은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더 그 내면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된다. 내면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자, 아비삭을 구하기 전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삭을 구했던 숨은 의도가 여기에 딱 숨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아니죠. 그죠? 일부의 사람들만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은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을 세운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딱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원래 자기 것이었고 또 백성들은 다 자기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샥 돌려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생 솔로몬을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비삭을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딱 잡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제단불을 딱 잡았을 때.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십시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았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의 뒤에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단불을 안 죽으려고 이용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보면 하나님을 딱 이용한 거다.
그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을 이용했다.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그 뿔을 딱 잡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그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제단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아무 뿔이나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그 뿔을 딱 잡아야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셨고, 또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거기 가서 딱 잡으니까 일단은 믿고, 아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살려준 거라고 준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제단뿔을 딱 잡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이상 반역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반역 안 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났잖아요. 누가 왕이 되는 게 뜻입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안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역을 도모한 그의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욕심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제단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은혜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배신하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인 게 잘못이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한 게 잘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으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살려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또 드러내가지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베푸신 생명을 살려준 은혜까지도 짓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벌 한 번 내리는 것도 아니고 벌 위에 벌 내리시는 게 마땅하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처형한다,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국은 제단뿔을 잡은 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솔로몬은 알았겠죠. 제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구나, 알았죠. 그래도 그 제도가 그러니까 그냥 믿고 살려준 거예요. 그 대신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 다시 반역하면은 너는 죽는다. 그런데 반역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은혜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개 한 마리가 어쩌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허우적 거리니까 주인이 이렇게 두레박 있잖아요. 물 푸는 거. 두레박을 이렇게 쫙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두레박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붙잡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거기를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를 살려주려고 손 내놓으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개가 그 주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그냥 올라와 버리고 자기 구하러 내려간 주인의 손을 꽉 물어가지고 상처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우물문을 꽉 닫아버렸겠죠.
그 배은망덕했던 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도니아.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유다가 이런 사람이죠. 가론 유다. 가론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론 유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뒤로 돈을 싹 빼돌려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했단 말이죠. 똑같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은 30에 돈 주고 노예 한 명 값에 팔아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배신해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악한 거잖아, 그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배신해 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속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참된 심판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다윗의 삶과 아도니아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윗의 삶은, 이 두 사람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갔어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단 말이죠.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밟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내려놓고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따라가려고 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욕망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자기 마음에 합한 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관계없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만 들면 돼.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후회할 것이 별로 없고 죽으면서,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안타까운 죽음. 죽지 말아야 되는, 안 죽어도 되는데 죽고 자기가 자초한 거니까. 그리고 또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디에 달려있어? 죽음이나 죽은 후에 그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죠. 다윗을 선택하면 다윗같이 살고 죽을 것이고, 아도니아를 선택하면 아도니아같이 살고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아도니아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